구약성경 407면 룻기 4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의 결단으로 룻과 보아스는 결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오벳이라 이름하게 된 아들은 단순히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준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 역정과 오벳,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결혼은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미 보아스는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혼인을 통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겠다라고 자신의 결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결단을 한다고 해서 후사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이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결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도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이가 보아스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었다, 여호와였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기업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고통이다, 비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한때는 나오미는 그 이름처럼 남편과 아들들로 인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모든 것을 잃었죠. 풍성한 인생이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텅 빈 인생, 생명이 없었던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다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어 기업도 잃고 봉양받을 수 없는 인생, 과부의 처량한 인생을 보내게 될 줄 알았던 나오미에게 뜻밖의 보아스라는 선물을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되었고 그의 노년을 봉양할, 또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탄생되고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들을,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조금 특이한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언뜻 보면 뭐 별거 아닌 표현이죠. 그냥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나오미 가문에 기업을 이을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름을 지어주는 주체가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라는 게 특이합니다.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섬김,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좀 나쁜 마음으로 이름 지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박 나가지고 잘 살게 되면 여러분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축하해주고 싶고 그러시죠? 그러신 걸로. 네. 솔직히 막 마음속에 겉으로는 아유 잘 됐다 너무 축하해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 사람 하나 잘 만났구만 뭐 왜 나는 저런 인간이 안 들어오나 뭐 이런 저만 그런가 봐요. 네.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막 정말 축하해 준 건가 싶었던 게 여인들이 나서가지고 이름 지어주는데 이름의 뜻이 막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섬기다 이게 뭐 좋은 이름입니다만 섬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쁜 뜻으로 저 같은 눈으로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이 뜻을 보면 그래 아들 낳는데 평생 섬기다 죽어라 그런 의미로 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공동체적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동체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배아파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진심 어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받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누리게 되어짐을, 섬김을 통해서 텅 빈 인생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누구의 섬김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삶이 꽉 차게 되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룻이 섬겼습니다. 그 다른 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 버렸지만 룻은 끝까지 섬겼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나오미가 봉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보고 보아스가 이 가정을 섬깁니다. 보아스가 룻을 섬기고 보아스가 나오미를 섬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탄생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오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섬김이 생명을 가져오는군요. 이 섬김이 회복을 가져오는군요. 이 섬김이 텅 빈 가정 가운데에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군요. 그 마음을 담아, 그 고백을 담아 이 가정 가운데 탄생한 아들의 이름을 섬기다, 예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오벳이라 이름했던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섬김의 정체성은 그저 오벳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보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오벳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1절, 22절만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계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이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된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 가정과 그냥 이 한 지파의 이 지역의 공동체에만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계보를 통하여서 온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라는 존재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정체성도요 매우 특이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5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는 장면, 다윗을 일컫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칭할 때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이 종입니다. 종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 충실하게 섬깁니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며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긴 것입니다.
섬김의 정체성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하게 섬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벳의 정체성이, 룻의 정체성이, 보아스의 정체성이 오벳의 정체성으로 이어지고, 오벳의 정체성이 다윗의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참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기념할 만한 일을 맞이하게 되면 돌을 세우거든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생기죠. 돌은 없어지기도 하고, 돌이니까 안 보기도 하고, 가서 봐야 겨우 알게 되는 게 기념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 속으로 찾아가십니다. 섬김이 어떤 것인지 그냥 가서 보지 않더라도 느끼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람의 계보를 통하여서 섬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섬김을 통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직접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섬김을 통해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정체성도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권능을 가지고 생명을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 딱 등장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죄 없어, 이렇게 선언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니네 다 새 것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는데, 창조주의 권위로 얘기하는데 죄는 그냥 다 싹 씻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만 섬기도록 해.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섬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생명을 풀어넣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섬기는 존재를 보내고, 섬김을 통해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이고, 그래서 섬김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채워주고 내 인생도 채워준다는 사실을 이 삶을 통해 교훈하고 계신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생명으로, 섬김으로 누리게 되는 생명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되 우리 또한 섬김을 통해 이웃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섬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오벳의 섬김을 통하여서 한 가문이 생명을 얻고, 다윗의 섬김을 통해서 한 나라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 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내 가족, 모든 관계 속에서 섬김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섬김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권위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또한 섬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가족,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많은 관계 속에 섬김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섬김의 은혜 누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